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위로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해주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가는 곳은 주께 다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생수가 주님 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성실함을 바라며 주의 공의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기쁜 잠에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완성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또한 아버지며 믿음의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체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사랑을 입혀주시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18장 보시도록 합니다. 예. 창세기 18장. 예. 자, 우리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세워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18장에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사라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집안의 온 식구들에게 남자를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본장에는 할례의 계약을 실행한 이후에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더욱 확증해 주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두 천사를 데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신 사건이라고도 봅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조적인 두 사건을 예언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었고 또 16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사무쳐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죽음의 소식이 또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내방을 하셨는데 사라의 임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읍도성의 멸망에 관한 계시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그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 방문객을
자, 선대하고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폐쇄적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만을 중히 여기고, 자, 우리가 사회적인 의무를 참으로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히 여기시며 당신을 경배하는 일이 이웃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동반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웃에 대한 평범한 봉사를 통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시하므로 이웃사랑과 중요성을 또 한 번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시고 그의 친절한 보답으로 두 가지의 사실을 제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이삭의 출생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은혜롭게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효연이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그의 친절한 대접과 후한 만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나타나셔서 말하고 듣고 먹는 육체적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 앞에 스스럼없이 나타나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으나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에 필요한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실 때만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삼위 중에 제2의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현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희미해진 영성을 가진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교제하시며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은총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이며 묵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2절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맛이 없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대접했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급히라고 말한 것은 그가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즐거움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는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섬김의 도인가. 우리는 남에게 베풀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성도에게는 철저한 섬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한 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의 6장의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주님이 가르치신 참된 이웃사랑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부합된 실제 이웃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중 아브라함이 향한 이웃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통하여 오늘날 신앙인 된 우리의 이웃사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합시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인 아브라함은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자 한낮에 여행자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한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행자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2절에 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을 단순한 나그네로 여겼으며 따라서 그의 행위는 자발적이고 기쁜 심정으로 이웃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우러나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환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할 때의 기쁨, 우리의 이웃사랑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던 신앙의 인품을 소유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모습입니다. 대부족의 족장 아브라함은 연령이나 지위도 모르는 생년부지의 나그네들에게 몸을 땅에 굽혀 마치 시종이 상전에게 하듯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아브라함과 겸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을 대접하면서도 오히려 대접받는 자보다도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밖으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접할 때 그것을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철저한 겸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였던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기름지고 좋은 것 7절에 것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버터와 우유 그리고 급히 요리한 송아지 고기로 조촐하게 만들어진 식탁이었지만 그는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대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한 사랑,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의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에 향한 최선의 이웃사랑과 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본문의 아름답고도 극진한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의 내용은 단순한 손님 접대를 뛰어넘은 이웃사랑의 이야기가 참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손님 접대 그리고 봉사와 겸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교훈이 되어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 들어왔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고향 본토의 집을 떠나 25년이라는 세월이 다 채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는 태워질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의 시, 곧 이삭을 통해서만이 내 몸에서 난 자라야만이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 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묘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라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 그리고 대행성 관절 그리고 대행성 질환들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모든 세포들이나 혈액순환들이 폐쇄해져서 정말로 아무런 생식의 능력이 없어지는 폐경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했던 말씀을 성취하도록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극진히 대접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데 첫 번째 사라가 웃었더라 그랬습니다. 12절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노쇠하기 이를 데 없는 이제 노부부에게 부부간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막문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참으로 실제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과 아브라함의 육체적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아직 모르고 있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에 사라의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사라의 웃음에 대한 책망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아직까지도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라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에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의 웃음은 위대한 말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로 취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사망자의 수만큼이나 많아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바람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병을 고치시기도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능하신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사라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줬지만 오히려 사라에게는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 주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의 19장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녀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은 믿음의 무덤을 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철학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두레박과도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올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내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또한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선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행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더디 되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으로 능을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참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 있는 것처럼 늘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고 선대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탄식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로 상대적인 가운데 있는 다른 곳에서는 잘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움직여지고 사업에 더 번창한다고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배반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만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 가운데 행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제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적으로도 60만 대군이 국방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한 권사를 세워 주옵소서. 풍족이 하나님 지도자와 모두 나보다며 참으로 저 땅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동족인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전쟁을 도마지 않게 하시고 엄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평화의 통일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후의 악의 세력들과 또 하나보다며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늘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